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살과 육신과 또 앞으로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카고 근교의 해몬드 제일 침례 교회라는 곳에 잭 카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지역은 빈민가 우범 지역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틀린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잭 카일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아주 날카롭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권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는 죄에 대한 말씀 그만하시죠 라고 했지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라 하신 말씀을 내가 임의로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고 계속해서 목사님은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한 성도에 의해서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권총으로 저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잭 카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교회와 개인과 지역사회가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는 회개한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요, 세계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매 일요일 아침마다 노란색 스쿨버스 120대가 어린아이들을 실어서 그 교회로 나릅니다. 저는 지난 21년 동안 7교회를 섬겨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하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경험을 지금 이곳 세리토스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마치고 나면 그 메시지가 나를 표적으로 삼아 담임 목사가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메시지를 개인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양심이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결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신앙적으로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욕 먹으면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먹을지언정 눈총은 맞을지언정 진짜 총은 한 번도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3장의 본문에는 그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사모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역사 속으로, 본문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바로 그 단 한 사람 니고데모를 위하여 마음으로 거듭나라고 호소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부흥사, 사진에 있는 인물 조지 휘트필드가 가장 자주 설교했던 설교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안 그러려고 하지만 대개 목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자꾸 하는 설교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주제, 본문, 타픽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지 윗필드는 그 본문이 바로 뭐였다고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이 목사님은 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듣다가 한 성도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설교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설교 그만하면 안 됩니까? 왜 그 설교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성도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바로 자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그만할 수 없네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 2017년 12월 6일자에 보면,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29%가 그렇다, 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6% 사람들은 not sure,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고, 65%의 사람들은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born again 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남에 관해 신약 성경 여러 구절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은 무엇이며 왜 거듭나야 하며 어떻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는 거듭나야 하는가? 왜 사람은 거듭나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미국 헌법 제1조가 무엇인지, 부통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수요 공급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모기지 인터레스트 레이시 어떻게 되는지, 형법 25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좋죠. 근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었고, 그들은 믿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혈통적으로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즉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침례는 이교도가 유대교로 개종할 때 베풀던 회개의식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요?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헬라어로 The Conqueror of People,
정복자라는 뜻의 헬라 이름입니다. 1절에 보면 그는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라의 모든 문제를 통치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와는 다르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입법, 그리고 판결을 하는 사법, 행정, 거기에 종교까지 최종적인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절대 기관, 바로 그 산헤드린 70인 중에 이 니고데모는 한 명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도자를 세우기에 최소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존경을 받았고 많은 가르침,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있었던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겠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귀족, 최고의 권력자인 니고데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앞에 두고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듭나셨냐고 묻는다면, 그리고 또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볼 수만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밤은 첫째, 시간적인 밤이었지만 동시에 니고데모의 영적인 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경륜이 깊고 나이가 많고 권력이 크더라도 니고데모는 영적인 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어두운 사람,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거듭나라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듭남이란 내가 변하여, 트랜스폼하여 내 속에 생명이 거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분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내가 변하여 생명을 얻고 들어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 자기 지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나이 들어 다시 못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듭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얘기로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 인간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수정된 마음, 조금 고쳐진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완전히 새롭게 된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성령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는 바람처럼 신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볼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상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학을 공부하고 입산수도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거듭남, 그 변화, 그 새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거듭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파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셔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이 땅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억압해서 압제해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여정 중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기름으로 구운 것 같은 달고 맛있는 그 만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이 거친 음식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성경 그 어느 장면보다도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노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장대에 달려있는 불뱀을 쳐다본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은 그 불뱀을 쳐다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장막 안에서 구리뱀이 무슨 독을 해독하는 해독자가 있겠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따지는 사람, 구리뱀은 과연 죽은 나를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무엇이 이해가 간다 안 간다 라고 따지며 묵상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구리뱀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거듭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 그 한밤중에 젊은 선생, 그들이 말한 유대인의 랍비라 불렀던 예수를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갈급했던 그 니고데모가 그 후에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에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다. 밤에 고적한 산에서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계속해서 숙고하였다. 우리 몸에 보면은 우리 몸이 옛날하고 지금도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날마다 순간순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뀐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피부세포 같은 경우는 4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간세포는 2주에 한 번씩. 위장은요? 놀랍습니다. 이틀에서 3일이면 새 세포로 다 바뀐다고 합니다. 췌장은 1년, 신경세포는 7년, 그리고 심지어 뼈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며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듭나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도 하루 또 하루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사실 아닙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이 니고데모가 2번 더 등장을 합니다.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잔인하게 그들이 지킨다고 섬긴다고 만들어놓은 율법에도 전혀 저촉이 되지 않던 그분을 그들은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며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니고데모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판결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앞에서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이 사람하고 같은 한패냐? 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함부로 니고데모를 밀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연히 그는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섰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온몸을 던져 그분을 막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편에 언제나 서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얘기는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구하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그 먼 옛날 요한복음 3장에 그 밤에 인생의 어두운 밤 한가운데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죽어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게 달라고 한 2사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그와 니고데모, 몰약과 침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자기가 가졌던 몰약과 침량을 예수님께 드렸던 니고데모. 인생사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경조사가 많습니다. 수많은 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장래에 함께하면 끝까지 함께한 겁니다. 다 함께한 겁니다. 다시 태어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 순간에 그 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역사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불신자와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177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내들은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거듭 좌절시켰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누가요?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 많았던 누구하여 니고데모가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공급하였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포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남, 그것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아노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 born again,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술을 끊고 담배 피우기를 삼가하는 것과 같은 삶의 교정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분노와 식욕과 쾌락의 습관을 조절하기 위하여 좀 더 열심히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값비싼 보석과 목걸이와 팔찌를 하지 않거나 일주일 중에 교회에 가는 날만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삶을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뜯어 고치거나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란 내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다른 방향, 다른 목적,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갱단의 멤버, 사기꾼, 창녀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거듭남은 급격한 인생의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했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거듭남으로 나는 주님의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새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